누가 싸우면서 이길까요? 힘센 놈이 싸우면서 이기지. 누가 싸우면서 이기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4절인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 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가, 누가 싸움에서 이기는가. 이 말씀은 사사기 왜요? 교사님 왜? 하울링이 납니까? 예. 그리고 하울링 하나 나는데 세 분까지 갈 건 없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알아서. 오늘은 굉장히 좀 이상하네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얘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것 같아.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려고 하는, 아직 엘리 제사장이 이제 사사 노릇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부름을 받은 사무엘상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나가가지고 싸웠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4천 명이 죽었어요. 4천 명이 죽고 대패를 했습니다. 그 패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우울하죠. 왜 졌을까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우리가 졌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져가질 않았거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성궤 안에 거하신다고 그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 성궤, 거기 지성소는 너무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 성궤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이기는데 그 성궤를 안 가져와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이제 성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막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막 일어나갖고 와,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쟤들이 왜 저러지 갑자기? 이래 들어보니까 쟤들의 그 하나님의 법궤라는 그 언약궤라는 걸 갖고 왔단다. 그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 오늘 말씀 보니까 화로다. 망했다. 누가 이 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이다. 신이다. 그런데 이게 복수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야, 저 교회를 가져왔으니 저 교회 때문에, 저 교회를 가져온 저 사람들이 요단강도 건너고 수많은 백성들 다 무찌르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바로 그 교회다 말이야. 저게 저 신이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겁을 왕창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때 블레셋 중에 장수가 일어나갖고 야, 거기 9절부터 말하는 거야. 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에게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야, 너네 지난 옛날에 우리 히브리 사람 잡아다가 종으로 부렸는데 너네가 그처럼 종이 될 거냐? 저들의 종이 될 거냐 너? 대장부 같이 싸우자 하고 막 하니까 이 사람들 다시 그래 우리가 종이 될 수 없지. 그러고 와 일어나갖고 더 큰 소리로 와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됐어요. 먼저 번에 질 때는 4천 명 죽었는데 이제는 거의 10배 가까이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더 큰 일은 여호와 계급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제사장의 아들도 죽임을 거기 당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을까? 왜 졌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나와요.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겉모양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기 나타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성막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졌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졌을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단을 치세요.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충만했다가도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는 건 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이 소멸되신 분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옛날에는 저분이 말이야 그렇게 뜨겁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야? 겨우 교회만 안 한다 그러고 성교회 회장하라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러고 총괄하래도 다 안 한다 그러고 근데 교회 나와서 뭐 안 하는 게 좋은 줄 아는 거야. 안 하는 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뭐 안 하는 게 그럼 왜 교회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상을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갖고 우리가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모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모태 신앙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시험 든다 그러는데 모태 신앙의 그 특징이 모태 신앙 아닌 분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복이 나옵니까? 우리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말씀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다 알면서 왜 그 복이 나오는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물을 구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지 다른 데 가서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아주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고는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지고 그때 사무엘 사사가 다시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시 정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아무리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고생이 와도 할렐루야 찬양이 나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가 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두 번째, 투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투지가 있어야 돼. 싸움에 이기려면 투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싸움 나가기도 전에 권투 선수가 딱 권투 올라갔는데 싸우기도 전에 딱 보니까 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빨리 맞고 다운해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화나만 하지 뭐. 싸우기도 전에 벌써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싸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신이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반드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투지가 있어야 돼. 왜 안 돼요? 왜 지금 망하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당하고 있어. 몸이 아프면은 막 병원을 가든가, 병원에 가서 안 되면 기도를 하든가, 안 되면 뭐라도 하든가 해야지. 해서 이겨야지. 제가 이거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성도 한 분이 41살밖에 안 된 우리 젊은 자매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암에 걸렸다는 거야. 폐암이 그것도 감기인 줄 알고 콜록콜록해서 가봤더니 한쪽 물에 물이 80% 이상 찼대요. 그러면서 의사가 폐암 말기 이거는 수정암으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수술도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그냥 병원으로 올라가 보니까 부부가 앉아가지고 팅팅 울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텅텅 부어 있어요. 딸 둘이 그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걔 딸 둘 됐고 내가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화가 확 나갔고 언제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어? 누가 오라 그랬대?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해? 하나님이 당신 오라 그런 적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선포했어. 지금부터 싸움이야. 지금부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이든 양이든 무슨 뭐 자연요법이든 기도 팍 하면서 싸워 이기는 거야. 지금부터 허리띠를 딱 동이고 내가 반드시 이 암을 싸워 이기리라 투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나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연요법 거기서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한 달 만에 이 폐에다 꼽아놨던 거기에 물이요 이 페트병 2리터짜리로 하나씩 나왔다니까. 거의 1200cc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쫙 하면서 그 물이 다 빠지고 의사들이 놀래죠. 나중에는 이제 10cc도 안 나오게 그렇게 줄어들어서 그것도 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암세포가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 남았더라고요. 10년 사셨어요. 10년.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왔으니까. 그런 나중에 이제 여기 와서 아이들 다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또 그랬거든. 그 자매가 아이들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런 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죠. 오라 그러면 가는 거지만 지금 아이들이 있고 내가 지금 사명이 있는데 왜 죽어? 왜 하나님께 가? 일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싸워 이기려면 투지가 필요한 거예요. 투지가. 왜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이름을 강력하게 기도해서 귀신도 쫓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가난합니까? 가난하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지. 제가 그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쓸데없는 짓을 하셔가지고 저를 그 당시 사립학교가 처음 생기자, 한국에 처음 사립학교가 리라국민학교가 1년 세워서 시범학교를 해보니까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막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공무원인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저기 해방촌에 사는데 사립학교를 도저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 어머니가 갖고 저를 끌고 가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글쎄 이 꼬마가 그냥 합격을 한 거야.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우리 아들 큰아들 그냥 목숨 걸고라도 내가 여기 보낸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저는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다 자가용으로 타고 학교 오고 다 이게 우리는 그 교복 사는 거 모자 사는 거 이게 돈이 없어갖고 절절절절 메고 있는데 도시락을요 자기가 갖고 싸오고 온 애들이 없어요. 다 운전수가 갖다 주지. 그러니까 나는 이 작은 도시락에다가 거기에다 계란 하나 얹어갖고 김치병 들고 가는데 그런 도시락을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점심을 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돈을 주셔갖고 매일 나가서 짜장면을 사 먹었다니까.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35원이에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곱빼기는 50원. 그래서 제가 배가 고플 때는 곱빼기를 사 먹었었어요. 매일 그거 매일 사 먹었는데도 지금까지 저는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정말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뭘 경험을 했냐면 처음에 가고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그 당시 우리 반은 80명 정도씩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사립학교가 돼서 45명이에요. 45명 중에 23명은 남자고 22명은 여자예요. 남자애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렇게 앉고 조금 너무 그렇게 작은 반이죠. 모자 다 이런 거 쓰고 꽃갈 쓰고 이렇게 이제 그러고 하는데 시험을 딱 모의고사를 봤는데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시험을 못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갖고 한 100점 만점에 막 99점 다 이렇게 맞는데 그냥 한 65점쯤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봤지? 다른 애들은 어떻게 나고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이렇게. 한 3분의 1은 하면서 막 컥컥컥 울어. 시험을 못 봤다고. 저는 그때 시험을 못 봤다고 우는 애들을 처음 봤어요. 제가 다녔던 공립학교에서 상가공립학교는 시험 못 봤다고 우는 애 아무도 없어. 시험 20점 맞는 애들도 나가서 몽둥이를 뚝 맞고는 씩 웃고 나오지 아무도. 그때 제가 깨달았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못 보니까 우는구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시험을 못 봐도 헬렐레 하는구나. 이게 차이더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와서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면 울어.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해갖고 어떻게 쓰든지 사업을 일으켜. 근데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되고 망해가는 애도 그냥 에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뜻인가 봐. 헛소리 나오고. 누가 하나님 뜻이래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목회를 못하는 목사들은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데도 그냥 그러고 있어. 근데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은 그러면은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려서 그냥 금식기도 하고 막 저희 한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 3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안 되는지 미국에서. 그래갖고 어떻게 쓰든지 교회당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투지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네. 왜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냥 낮아빠져서 그냥 광야에서 죽을 거요? 투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옛날에 여러분 믿는, 지금은 우리가 한 40년 이렇게 믿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냥 굶고 막 집 다 망하고 막 믿으면 남편이 막 두들겨 패고 그냥 교회까지 와서 머리 깨끗이 끌고 나가고 그럼 막 기도원에 가서 그 배고픈데 금식 기도하고 그 산에 가서 이 추운 데 가서 비닐 한 장 깔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기독교에 가갖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고.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다 그냥 뭐 안 되면 뭐 그냥 한번 병원 가보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다 할래 전부 다 그렇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투지를 가져야 돼. 죽게 살기로 내가 해서 어떻게 쓰든지 그걸 고치겠다.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투지를 가져야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점으로, 시작점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투지도 없으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투지는 있는데 힘이 없어. 그럼 계속 두들겨 맞겠죠. 계속 두들겨 맞아도 정말 투지가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미국 가고 그런 간증 한번 하셨어요. 자기 일본에 가서 야쿠자 두목을 만났는데 야쿠자 두목이 쬐끄맣게 생겼더래. 자기처럼 키도 작고. 당신 간 사람이 어떻게 야쿠자 두목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맞아 죽으면 또 가서 또 덤비고 또 가서 또 덤비고 또 터지면 또 가서 또 덤비고 그랬더니 나중에 아우 됐다 그러다 도망가더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한테 죽기 살기로 하라 그런 얘기지.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또 하니까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지금 세미나 듣는 건데. 그랬어요 약간 여러분. 근데 투지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뭘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겨자씨 같은, 너는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죠. 겨자씨가 지금은 작지만 크면 큰 나무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누룩이라 그랬어요. 누룩.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가서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안 믿고 그래도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누룩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밀가루는 뭐예요? 누룩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근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 누룩 교인은 별로 찾아보기 어려워. 다 밀가루 교인들이야. 훅 보면 다 날아가요. 밀가루 교인 되면 안 되죠. 정말 누룩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여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힘을 길러야 돼요. 어떻게 힘을 길러야 됩니까? 힘은 세 가지요. 믿음의 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 충만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분과 내가 영으로 교통해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물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해요.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찬양 부르는 동안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고 막 그렇게 돼. 안 그러면 노래만 부르게 돼. 목만 아파. 기도를 할 때도 영으로 교통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도 잘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니까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 목만 아파요. 그 영적인 교통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앞에 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 주세요. 성령을 들여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럴 때 성령의 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 딱 기쁨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업이 망해갖고 돈 꾸러다니면서 그 미국에 돈 5천만 원 뭐 2,500만 원 이거 꾸러다니면서도 할렐루야 그러고 다녀.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같은 동료 청년이 그러더라고. 나 그 장로님 나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끌어와가지고 5천불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사업 망했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 은혜가 안 되잖아. 뭐 다 망해갖고 중국에다 투자했고 다 망해갖고 저런다면서 말이야. 그게 무슨 뭐 할렐루야야. 할렐루야는 덕이 안 되잖아. 막 그렇게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제가 그 장로님 저를 너무 사랑하던 장로님이거든요. 돈 꾸러 가서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랬더니 딱 그러면 은집사 할렐루야지. 그까지 돈 좀 없다고 할렐루야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할렐루야지 뭐 지가 돈 좀 나한테 빌려준다고 내가 할렐루야 하든 말든 내 맘이지 또. 어이구, 그랬어요. 집 다 팔고 새방으로 가고 그러더니 다시 다 일어나셔가지고 또 너무 교회에서도 아주 힘있게 장로 생활하고 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좀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그가지고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그런 기쁨,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다 모든 게 안 되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느 날 탁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사정을 다 안다. 아이, 그거 뭐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는 거야. 우리가 누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다 그렇게 뭐.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울며 하는데 하나님이 탁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너무 할렐루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 다 하세요. 제가 뭐 정말 그 교회 뉴욕에서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돼서 개척한 얘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정말 트럭으로 한 권 써도 모자라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계속 점심때까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을 꼴딱꼴딱 새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다 그 어려움 이겨내고 세 자녀 다 키우고 교회 다 세우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말씀은요 혼적인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지만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에요, 정신. 이성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50세는 오늘 안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찬문 목사님 모셔가지고 기도하시고는 다 기도해 주시면서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한번 나와서 교회 나와서 기도해보라. 그러고 했더니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주일도 그냥 월요일도 화요일도 토요일도 그냥 매일 나와서 야, 내가 저분 대단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있고 지금 남편도 아프고 사업 잘 안 되고 그러면 다 그게 있어야지. 어디 박약한 정신력으로 그냥 하다가 뭐 안 되나 그냥 그러고 말자 이러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 가운데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다음에 결단하여 움직여야 돼요.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이건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다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육만 강해지고 영은 강해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참 저는 그 답답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거 예화를 들 수가 없네, 정말. 저는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라서 이게 정말 아닌데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을 좀 듣지. 뭔 고집이 있게 세갖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목회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 가난한데 이거 먹고 살기도 힘들하고 막 그러는데 교회는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래갖고 막 목회를 한 몇 년 했는데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하루는 기도하는데 그냥 목회 그냥 다 이거 때려치고 나가서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내가 그냥 사업을 확 이렇게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그냥 전부 다 고용해가지고 전부 11조 띄고 다 그렇게 해갖고 벌금 주고 못할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탁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잘 되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점점 더 나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쳐요. 불러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순종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들 생각하면 돼. 참 못되게 말도 안 듣는 놈이 어느 날 매일 가서 와서 앉아있어 그랬더니 또 깨닫고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면 막 가서 과일도 갖다 주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둘째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내 정신력으로 영혼 육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의지력을 발동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 싸워서 이겨야지.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